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에서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되고요. 다음으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여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소 좀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에서는 공통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냐고 물은 후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대답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마치 시인과 하나님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이 시가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혹은 사제에게 자신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옷을 빨아서 입은 사람, 그리고 3일간 여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전적인 요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의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답은 다소 좀 다른 답처럼 보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답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행동을 요구하는 그 속에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의 조건은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겉으로 깨끗한 옷을 입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흠이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짓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도저히 성경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대로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분별하는 것이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그들에게 짐을 지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눈가림만 하기에 바빴던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꼬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느냐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의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기지 않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안과 밖을 부끄럽지 않고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의의 선물에 걸맞는 새로운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겠다는 핑계로 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중세시대에, 암울한 그 시대에 교회를 거슬려 했던 이 개혁자들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 명예롭고 잘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늘 언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만, 정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동일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청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고 믿음 위에 서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요,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될 수 없고 악을 행할 수 없고 진실함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는 혀와 입술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된 예배자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말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은 말뿐이라고 그저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상하든 말든 상관없이 쉽게 말을 내뱉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웃을 혀로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는 겉으로 행동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동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일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온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말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남을 혹은 이웃을 저주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도구인 내 혀로도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피아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무엇을 위한 피아노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만 사용하는 피아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도구가 된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쓰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눈에 보기에 망령제자를 멸시하고 그 눈에 보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상관하지 않고 내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그 눈으로 분별할 줄 있는 그 눈으로 존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존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망령된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업신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거절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서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친정, 동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에 함께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담대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으로라도 서운한 것은 분명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자기에게 해를 주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서운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서운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는요, 마음으로 한 서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그 서원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것을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손해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향해서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랑 돈을 융통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내가 가진 돈으로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챙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가치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바쳐드리는 것인데 예배자인 우리들이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를 조금 주신다고 한다면 그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덜 가진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예배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미끄러지거나 치우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변덕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이리저리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자는 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바위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혀와 눈을 모두 들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견고한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삶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예배자들에게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견고한 예배자로 서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에 있든지 다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에게 허락하시는 견고함과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